이제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대강절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대강절이라고 해서 이제 성탄이 끼어 있는 그 주부터 4주간 기다릴 대자를 쓰고 또 내려오실 그러니까 강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간, 그 4주를 대강절로 지키기도 해요.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이 대강절을 지키진 않지만 우리가 이 시기와 계절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계절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추억이 있습니까? 좋았던 추억도 있을 텐데 제가 어릴 때 교회 가면 그 크리스마스 때 간식을 되게 많이 줬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크리스마스 되는 게 너무 좋았던 게 교회 가면 간식을 꾸러미로 줬는데 그 당시 라떼는요 90년 한 초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신문지를 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막 간식을 여러 가지 간식을 끼워서 딱 줬던 그 꽃처럼 딱 만들어서 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걸 받았을 때 제가 굉장히 기쁘고 기분이 좋았던 그런 설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크리스마스, 성탄의 좋은 추억이나 사건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성탄을 지나면서 이 성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 그 주인공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선물도 좋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음악이나 분위기나 여러 가지 좋은 요소들이 참 많죠, 성탄에는. 하지만 가장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들리는 그런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연수가 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말하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어떤 심정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결코 크리스마스가 가볍거나 그냥 즐거운 파티로 끝나기에는 너무나도 중대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일하신 아들을 보내어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 희생, 포기,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낮고 낮은 이 천하디 천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신 것, 자기 부인이며 겸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지날 때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한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그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과 또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겸손과 낮고 낮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당시 세상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데 무관심했습니다. 그토록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선포했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선지자들이 그토록 선포하고 알려주었지만 그 선포의 귀를 기울이고 깨어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였어요. 그 땅 가운데는 어둠이 가득했고 그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천사가 이제 또 수태고지라고 하죠. 마리아에게 한 아기가 올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 수태고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처음 그 사실을 오신다는 사실을 안 것은 다름은 아닌 목자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동방박사 같은 경우는 조금 시기가 지나고 나서 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오게 되었고, 그 전에 목자들이 먼저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그것을 알리는 일을 했다는 거죠. 이거 마스크를 쓰니까 숨이 굉장히 가쁘네요. 말할수록 말은 뱉을 수 있는데 흡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숨이 잘 쉬어지는 마스크를 끼고 왔는데 불구하고 왜 이렇게 숨이 차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나사렛이십니까? 그러면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이라는 시골에서 예수님은 나셨어요. 네, 베들레헴에 나셨을 때에 목자들이 와서 그것을 찬송하고 그것을 경배했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호적 신고를 하러 내려갔던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여관에 머물 곳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당시의 그 중동 지역의 집 구조를 보면 이 말구유라고 해서 완전히 별채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구간의 형태가 아니라 그 중동 지역의 그 집 양식을 보면 집과 바로 붙어 있고 집 안에 터만 이제 문만 다르게 있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 배경 역사를 좀 공부해 보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참 거하는 곳이 어쩌면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고 참 부질없고 참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죠. 많은 사람이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요. 목자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때 목자들은 이 소식을 듣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14절 말씀 보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 가운데는 평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광경입니까?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은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죄와 사망과 그 관계의 단절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 있는 그 땅 가운데 바로 평화가 찾아온다라는 그 사실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왕이 오신 거죠. 세상에 인간 왕들이 이미 많이 있었지만 그 인간 왕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능과 사랑과 진리를 가지고 오시고 참된 평화를 수여하시는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목자들이 경배합니다.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이 먼저 찬송을 합니다. 대단한 왕이 와서 아이고 드디어 오셨습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사람들에게 큰 높은 위치에 있지 않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 목자들이 와서 바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보내어주는 이 사건을 어쩌면 조금 쌈박하게 되게 지위도 높고 이름도 알려진, 지금으로 치면 한 유튜브 한 100만 구독자나 인스타 한 100만 팔로워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한번 예수님 오셨다가 빵 터뜨려주면 홍보도 되고 돈도 되고 인기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극히 평범한 그냥 목자들이 온 거예요. 고관들이나 정치나 총리 정도가 와줘야 되는데 목자가 온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일은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오히려 가난하고 우리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실하신 사역과 일을 행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제자들이 있죠.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사랑하셨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일 뛰어나서 예수님 사랑하신 걸까요? 끊임없이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가르치시고 그분의 일을 행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12제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뭐 대단했습니까?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 12명을 삼는데 아주 까다로운 조건으로 골라도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12명이면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12명 정도 지덕체를 겸비한 그런 사람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너무나도 평범하고 우리와 같이 실수도 많고 너무나도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히려 복음은 그런 방식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와 함께 있기를 기뻐하시고 친히 낮고 낮은 곳에 주님 더 저하시고 연약하고 평범한 자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구위에 누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크리스마스 이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할지를 좀 우리가 다시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그 사람들과 그 영역은 어디입니까? 나의 당장 이루어내야 할 목적의식, 재화 획득, 성취,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집중하셨던 것은 낮고 낮은 이 가난하고 연약하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낮은 삶에 처한 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시므온과 안나가 등장합니다. 한번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6절) 읽어볼게요. 네, 숨이 정말 차네요. 마라톤 한 느낌입니다. 제가 이렇게 호흡이 딸리는지 몰랐어요. 폐활량을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에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시므온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의롭고 또 경건하고 이스라엘에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네, 그리고 그 위에 무엇이 계속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셨다. 그리고 누구를 보기 전까지 죽지 아니하겠다고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지시를 받았다. 시므온, 아마도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 불의하고 악한 일을 즐겨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구별된 삶으로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삶을 살았던 경건했던 사람 시므온. 성령이 계셨다. 여기서 계셨다라는 이 헬라어에 해당하는 n이란 부사는 미완료 형태예요. 계속해서 계신다. 그러니까 과거 완료, 계셨었다, 현재 완료, 계셨다 이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미완료된 거예요. 형태가 계속해서 성령이 이 시므온 가운데 계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 늘 거하는 삶을 살아갔던 그 사람.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죽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며 결국 성령님의 인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고 죽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시몬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가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그리스도를 보았다라는 것은 확실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안고 찬양합니다. 오늘 28절부터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8절부터 32절까지 5절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주제여라고 하는데 주인이여, 군주여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인이여,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는 그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나의 백성, 나의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여, 나의 군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방을 비추는 참 빛이 되십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이방 족속까지 어둠과 죄와 그 모든 악행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자들을 구원하는 빛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이 시므온의 이 찬양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무엇을 입으로 중얼거리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이 시므온의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안나가 나오죠. 안나는 여자 선지자였어요. 사사시대에 마치 드보라와 같은 여자 선지자 안나 할머니예요. 이 84세라고 하는데 과부로 지냈던 시기일 수도 있고 실제 나이일 수도 있어요. 오늘 시간상 다 밑에 읽지는 못했지만 37절 말씀 보시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과부가 된 지 84세인지 지금 나이가 84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할머니예요. 할머니 선지자.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7년 뒤에 남편이 사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고 지하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여러분, 금식하는 거 쉽지 않죠? 내가 맛있게 먹는 음식 포기하고 나의 에너지 대사를 이렇게 세우는 것들 포기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금식하면서 성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다. 이 안나도 마찬가지로 시므온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다.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분이다.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용서할 예수님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죄와 질병으로부터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악한 영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현실적인 정치와 사회와 그런 억압과 모순과 불의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 바로 이스라엘의 속량을 가져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시므온과 안나는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관심이 없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시대였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이렇게 5절에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만 어둠은 깨닫지 못합니다. 큰 관심이 없어요. 그 가운데서 의롭고 경건한 마음으로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야를 가져야겠습니까? 어떠한 영안을 가져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진짜 우리가 믿고 있나 이겁니다. 그러나 말로만 다루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안았던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참된 그분의 임재와 만남을 우리가 경험하고 추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어떠한 교인들의 모임에서 거론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내 삶에서 참되게 시므온과 안나 같이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얼마나 추구하고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완수하시고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늘 깨어서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기다림은 힘듭니다. 제가 말하는 것도 지금 마스크 쓰고 말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요. 기다림도 힘들어요. 맞죠? 사람 기다리는 거 진짜 힘들죠. 하지만 그 기다림의 결과는 놀랍습니다. 그냥 소집만 되는 기다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이토록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영원하고 참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기다리는 것 의미 있을 때 있지만 의미 없을 때도 많죠. 내가 왜 기다리지 이렇게 하다가 아유 나 이렇게 더 이상 안 할래 이렇게 마음 고치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결코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를 주는 가장 가치 있는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므온은요 20절에 2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29절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 보기 전까지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했으니까 이제 봤잖아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보는 것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고 큰 것이었다라는 거죠.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기다리는 그 예수를 우리의 삶에서 참되게 만나며 그분을 만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가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엘림 기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